해마다 우리는 완전한 크리스마스를 꿈꾸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꿈을 꾸시나요? 저는 완전한 크리스마스 그러면은 이러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일단 크리스마스는 뭐니 해도 눈이 내려야 됩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눈이 내리긴 내리되 춥지는 않아야 됩니다. 너무 추우면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근데 춥지는 않지만 눈이 녹아서도 안 됩니다. 눈은 계속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눈이 내리고 눈이 녹으면 안 되겠지만 자동차 유리에는 눈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람이 딱 내가 원하는 바로 그 선물을 준비해서 나에게 주고, 우리는 흰 눈을 밟으며 총총히 예배당으로 가서 촛불을 켜고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가족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아주 평화로운 시간을 지내는 겁니다. 자, 과연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고 완전한 크리스마스를 경험을 해보셨는가 말이죠.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아요. 뭔가 부족하고 뭔가 껄끄러운 그런 일들이 꼭 크리스마스 때 있었습니다. 제가 혹시 완전한 크리스마스라는 게 있을까 싶어서 인터넷 검색을 해봤잖아요. 그런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완전한 크리스마스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바로 이겁니다. 바비의 완전한 크리스마스. 저도 팔다리가 저렇게 가늘고 길고요, 그 구둥신에 머리통 요만하고 그리고 갸름하고 그러면은 혹시나 완전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시다시피 제 외모도 받쳐주질 않고요, 외모는 고사하고 그냥 주변이 좀 평화롭기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참 평화롭지가 않아요. 지난주만 해도 매스컴에서는 조현아가 어쩌고저쩌고 통진당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 완전한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만화 영화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이야기도 완전하지도 않고 평화롭지도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피곤에 지친 예수님의 그 부모님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권력을 지키려는 아주 탐스러운 헤롯 대왕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식민지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로마의 황제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완전한 크리스마스랑은 너무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좀 상황이 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재정적인 문제와 죽음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와 마음에 들지 않는 외모라든지 학교의 문제, 성적의 문제, 정말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혹이라도 자그마한 평화라도 하나 가졌다면 이것이 너무나도 쉽게 깨져버리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혹시 평화를 누렸어도 그게 참 오래가질 않아요. 너무나 쉽게 누군가의 말 한마디, 누군가의 행동 하나로 우리의 행복은 그냥 쉽게 깨져버리고 맙니다. 지난주에 6살 난 우리 제 막내 아들과 함께 저희 집에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하나 이렇게 서져 있고 그 밑에는 크리스마스 날 뜯어보기 위해서 지금부터 이제 선물을 쌓아놓고 있는데, 그 선물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평화로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 아들이 하는 말이 그 루돌프 사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에 루돌프 사슴이 웃돌이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목도리도 아니고 왜 웃돌이가 될까? 이것도 무슨 소린가? 생각해보니까 아니, 누군가가 루돌프를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겨서 그걸로 가죽 잠바를 만든 줄 알았어요. 누가 그렇게 잔인한 이야기를 내 6살밖에 안 된 아이한테 누가 들려줬을까? 도대체 너 어디 선교원 다니니? 물어보고 싶었어요. 사실 한사랑 선교원 다녀요. 제 마음의 평화가 확 깨져버린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애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아들이 뭐 노래를 좀 잘못 배웠어요. 다른 모든 사슴들 놀려대며 웃었네, 가엾은 저 루돌프 웃돌이가 되었네. 그러니까 외톨이를, 얘는 외톨이란 말을 못 들어보니까 아는 단어는 웃돌이고, 그래서 웃돌이로 그냥 들었던 모양이에요. 어쨌거나 그 자그마한 말 한마디가 제 그 평화를 다 깨버렸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는요, 우리가 웃고 지나갈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교회 당회와 구역회가 이제 다 아름답고 깔끔하게 끝이 나면서 이제 좀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까 했는데, 그 이슬람의 이 꼴통 보수 탈리반 세력이 파키스탄의 한 학교에 난입해서 아무 죄 없는 어린 학생들을 총으로 쏴서 최소한 126명을 죽였어요. 지난주에 일어난 일이에요.
아니 세상이 어떻길래 이러한 일들이 21세기에도 일어나고 있을까요? 여러분, 저 부모들 어떻게 해요? 총에 맞아 죽은 자식들의 그 시체를 바라보는 이 부모의 심정들이 어떻겠어요? 아니 이슬람교라는 이 종교는 도대체 무슨 놈의 종교길래 사람 죽이는 일을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을 할까요? 도대체 뭐가 잘못됐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고 있는데 왜 이 땅에는 평화가 없을까요? 성경의 약속과 우리의 삶 중간에 어딘가 뭐가 좀 잘못됐어요. 연결이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평화라는 이 설교 시리즈에서는 도대체 연결점이 어디가 잘못됐을까? 왜 우리에게 평화가 없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알아본 것은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 예수께서 약속하시는 평화는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평화는요,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내 주변에 뭔가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내 안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평화를 누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천군과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러한 노래를 부르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전 여러분들이 이 말씀 좀 자세하게 정확하게 잘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번 설교 시리즈의 주제가 땅에는 평화인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주제가 틀렸어요. 성경 말씀 잘 보세요. 땅에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있는 거예요. 땅에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말씀 정확하게 봅시다. 이 땅에는 지속적인 평화가 없어요. 마치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이 땅에는 평화와 전쟁이 쉴 새 없이 반복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지금 평화로운가 싶으면 순식간에 내 마음속은 전쟁터로 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죠. 성경에 세상에 평화를 주겠다, 세상과 평화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된 곳은 한 군데도 없고 딱 한 군데, 정말 한 군데 딱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에 세상과 평화가 연결된 딱 한 구절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이걸 듣고 우리가 어떻게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현실을 직시합시다. 이 땅에는 진정한 평화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평화 비스무리한 건 있어요. 제가 한 20년 전에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괌으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기만 해도 정말 평화스러운 해변이 있어요. 수정같이 맑은 바닷물이 있고요, 흰 눈처럼 하얀 백사장이 있고요. 거기에 도착하니까 정말이지 낙원 같고 여기에만 있으면 정말 평화로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또 왕년에 잠수부 출신 아니겠어요? 그래서 수영복 입고 바닷물에서 하루 종일 아내랑 얼마나 신나게 놀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밤이 되니까 피부가 쓰라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낮에 하도 놀아가지고 이게 등에 전부 다 화상을 입은 겁니다. 이게 아프기 시작하는데 이건 옷을 입어도 아프고 벗어도 아프고 눕지도 못하겠고 엎드리지도 못하겠고 밤 내내 정말 따갑고 쓰려워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막 결혼했는데. 제가 결혼 초기에 정말 듬직하고 의연하고 믿음직스러운 멋진 남편의 모습을 아내에게 보여주려고 했는데 정말 낙원처럼 평화로운 곳에서 화상 때문에 죽겠다고 쩔쩔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평화로운 것 같지만요, 조금만 살펴보면 그 안에는 평화롭지 못할 이유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게 이 땅이에요. 이러한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누리면서 성경이 약속해준 그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서의 말씀에 그 키가 들어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은 우리 크리스마스 시즌에 가장 많이 애용되는 성경 구절들 가운데 하나일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구약성경 안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여러분, 구약성경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353개가 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모든 예언이 전부 이루어졌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고요,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밝혀주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인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입니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은요 사르 샬롬이라고 해요. 이 사르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이제 왕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Prince of Peace, 왕자라고 번역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르라는 말은 그보다는 훨씬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의 그 대표적인 그 뜻을 말하자면 지도자, 이끄는 사람, 위에 있는 사람, 그런 것을 의미해요. 족장, 추장, 캡틴, 선장, 보스, 두목, 장군, 대장, 이 모든 말들이 다 사르에 속해 있어요. 이 사르라는 말이 그리스어로 변형이 되면 이게 시저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사르라고 하고요. 러시아 말로 가면 이것이 사르가 짜르가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 위에서 군림해서 다스리는 존재, 이게 바로 사르예요. 샬롬, 이 단어는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죠? 평화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샬롬이라는 말도 뜻이 굉장히 넓어요. 완전함, 쉼, 만족함, 고요함, 이런 것들이 다 샬롬이라는 말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르 샬롬 그러면은 평화의 지도자, 평화의 캡틴, 그분은 만족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선장님이시고 복잡하고 지친 영혼을 고요함 속으로 이끄시는 우리의 족장이 되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분을 우리 인생의 대장으로, 그분을 우리의 인생의 캡틴으로 모시면은 우리는 평화를 그분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 양 옆으로 같이 인사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캡틴이십니다. 지금 설교하다 보니까 평화를 좀 지나치게 누리는 분들이 있으셔서 예수가 평화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오직 왕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어디 딴 데 있는 평안을 갖다가 우리한테 소개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평안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 자체가 평안이고 그 평안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돼요. 근데 여기에 조건이 달려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이 되어 주셔야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분이 화평이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화평을 나눠주실 수 있는 거죠. 저는 이러한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의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평화를 누리기 원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분과 우리가 제대로 연결되어져 있지 않는다면은 우리에게는 평화의 가능성이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 평화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전쟁도 없고요, 질병도 없고요, 폭력도 없고,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그 인간도 없고, 돈 문제가 없고요, 탈레반도 없고, 그러면 평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평화라는 것은 문제와 고통이 없는 상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자체로 참 괜찮은 생각인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하자면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사라진다고 평화가 온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인간이 떠나면 평화로울 것 같죠?
아니요. 그 인간이 떠나면 또 다른 자식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지금 나를 괴롭히는 바로 이 문제만 해결되면 평화로울 것 같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던가요? 돈 문제가 해결되면 평화로울 줄 알았는데 자식 문제가 등장을 하지 않던가요? 자식 문제가 해결되면 평화로울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는 건강 문제가 생기지 않던가요? 건강 문제만 해결되면 평화로울 줄 알았는데 나라가 걱정되지 않던가요? 뭔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사라져야만 느끼는 평화는 굉장히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가짜입니다. 참된 평화는 무언가가 내게서 사라졌을 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내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 무언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사르 샬롬, 평화의 왕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 사르 샬롬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화평이시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수 있어요. 인생의 폭풍우가 여러분이 타고 있는 그 배 주변에서 아무리 휘몰아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배 안에 함께만 계신다면요, 여러분 평화로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평화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평화를 얻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될까요?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이 있는데, 그분과의 관계를 맺을 때 그분이 왕이고 여러분은 백성이다, 그분이 주인이고 여러분은 종이라는 그 위치를 분명하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평강의 왕이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아멘. 아멘이라고 하셔야죠. 아멘. 그분은 평강의 왕이셔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평강은 받아들이길 원하지만 왕은 자꾸 거부해버려요. 이게 문제예요. 의외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점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그분을 왕이라고 부르지만 그분의 다스림 아래 있기는 참 싫어해요. 그분을 주님입니다, 왕입니다 불러놓고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 안에 나의 삶을 위치해 놓지 않으면요, 우리에게는 참된 평화란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다스림은 마치 우리를 보호하는 어떤 지붕과 같습니다. 제가 오클라호마 살 때였어요. 제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갑자기 하늘이 컴컴해지면서 우박이 쏟아지는 겁니다. 여름이었어요. 우박이 막 쏟아지는데 평소 같으면은 그 우박까지가 그냥 무시하고 그냥 달리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내리는 우박 기껏 해봤자 요 콩알만 하잖아요. 그거 뭐 그냥 맞고 지나가면 되죠. 그런데 그때 내렸던 우박의 사이즈가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작은 거는 동전만 하고 큰 거는 골프공만 한 게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사이즈가 커지니까 뭐랄까, 이게 목숨이 위태롭다라는 그 느낌을 받을 정도였어요. 근데 고속도로 한가운데 피할 데가 어디 있어요. 그냥 우박을 맞으면서 벌벌벌벌 기어가고 있는데 마침 저 멀리에 우리가 지나가는 고속도로가 있고 그 위로 지나가는 고속도로가 하나가 더 있었어요. 얼핏 생각에 그 밑으로 들어가서 있으면은 내가 안전하겠다 생각을 해서 가봤는데 웬걸요, 막상 그 앞에 가보니까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한 인간들이 그 고속도로 밑을 먼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쫙 들어가서 앞으로 나가지도 않고 거기가 그냥 주차장처럼 꽉 차 있는 겁니다. 차량들이. 그 뒤에 저 같은 생각을 가진 차들이 뒤에 계속해서 이제 줄 서서 그냥 고스란히 내리는 우박을 다 막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들어간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분의 다스림 아래에 있으면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서만 계시고 우리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르죠. 구자는 받고 주자는 자꾸 밀어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평강의 왕이신데, 평강은 우리가 자꾸만 얻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왕으로서 나를 다스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소극적이에요.
하지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10장 36절,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여러분, 그냥 주도 아니고 만유의 주, 모든 것,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화평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할 때만,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 아래에 있을 때만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의 다스림 아래에 들어간다는 말을 한다면 과연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을 그분의 다스림 안에 집어넣고 어떤 부분은 내가 소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이런 식으로 축복하고 있어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뭐라고 되어 있죠? 때마다 일마다. 평강의 주께서 사르 샬롬, 평강의 왕,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을 요만큼 요 때만 주시고 저 때는 안 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그분의 다스림 아래에 있게 된다는 이야기는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께서 관여하시고 주님께서 다스리도록 나의 인생을 내어 드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재정 상황에 평화가 없으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아래에 여러분의 재정 상황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의 다스림 아래에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상황을 다 내어 맡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평화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 여러분의 관계를 그분의 다스림 안에 모두 내려놓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평화가 없는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주님의 다스림 안에 내어 맡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에게 순종하세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제가 가진 꿈이 뭔지 아세요? 매주 주일 아침마다 우리가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고 말씀으로 잘 훈련된 우리 세대를 이 땅 가운데서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저는 주일날 일어난 이 아름다운 세대가 주일날뿐만이 아니라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에도 항상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마다 때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관여하실 때 그분의 다스림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취미생활에도, 여러분이 크리스마스 쇼핑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밥 먹을 때도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가져다 놓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과 우리의 평소의 삶이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주면은 구원도 받아야 되겠지만 그분을 주인으로서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평강의 왕이시라면 평강만 취하려고 욕심을 부릴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나의 왕으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또한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일요일에만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우리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나날 가운데서도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평강의 주님께서는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전혀 평화를 경험할 수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아마 여러분은 샤르 샬롬, 평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밖에 있었던 적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 모든 부분들, 여러분들이 가장 인생 가운데 어둡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까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에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순간에도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순종을 드립시다. 분명히 성경에서 약속한 그 평화를, 이 땅에서 얻을 수 없었던 그 평화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으로부터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는
실망한 일도 많고 상처도 많고, 그렇지만 이러한 땅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은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사르 샬롬, 평강의 왕을 믿고 그분의 다스림 아래 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성경 말씀으로 이 성탄 시즌을 맞아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이 평화에 대한 설교 시리즈를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